13장 21절 제일 뒤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갔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아니고, 더군다나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많으면은 그 중에 바람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문제거든요. 하나. 그것을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사실은 기도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애타하는 그런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뭐 소설책이라든지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우리가 보고 읽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12명의 제자들, 번듯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사실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밴드에 나온 자료들을 한번 이렇게 둘째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세족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족식 장면이죠. 그래요. 공관복음서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결단해서 가는 길이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게 되는 그런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공관복음서는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길은 뭔가? 근데 공관복음서에서 얘기한 것과는 사실은요 굉장히 사실상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밴드의 자료를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의 길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13장 1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도록 트랙이, 레일이 그렇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속에서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비참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우울한 그런 어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보다 더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적인 얘기예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어둠의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관복음서의 내용과는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서에서 십자가의 길은 두 번째,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길이다.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13장에서부터 이제 이 순환의 이야기가 쭉 진행돼 가면서 요한복음은 뭘 우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들에게 뜻하고 나타내주고 표현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들, 자기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 그것을 나타내주는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끝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명령이 나오잖아요. 28장 16절 이하에. 그죠? 예.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녹아져서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길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13장 2절을 읽어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27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마귀 사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시험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시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거죠. 자, 이건 뭐하고 우리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공감모금서에서 보면, 그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분이 뭐예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그 말씀 자체가 누구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마귀를 물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힘과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 사탄이 바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과 그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승리하시고 그것을 물리쳐 나가는 거죠. 그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일들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7원 가운데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유혹하고 제자가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꼭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살짝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를 괴롭히고 그래 가지고 넘어뜨리는 그 장면과 사실은 유사한 시험의 장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거죠. 마귀의 그 대리자로서 활동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밤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저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룹 속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나갔는데 그 나갔더니 그 나간 그때가 언제냐면 밤이러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밤에. 밤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로고스이신 그분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시고 빛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왔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어두운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조각을 받고 그 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공간복음서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장면들과 유사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은 보다 역사적인 장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을 보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는 길이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그 시험받음 속에서 당당하게 마귀 사탄을 물리쳐내는 빛이 와서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가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족식 장면이라고 하는 게 이런 맥락 속에 사실은 오늘 이 세족식 장면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족식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예식행위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13장 8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과 관련을 맺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족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식 행위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뭐 성만찬이라든지 그죠? 또는 세례를 받는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주님과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세족식의 의미는 뭐냐면 13장 1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족식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몸을 씻어달라? 뭐 네 전신을 다 씻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섬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족식의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족식을 행하면 뭐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어떤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많은 복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할 때 바로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행위, 섬김의 행위를 실천해 나가는 바로 그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뭔가 좀 새로운 면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족식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 우리들도 주님처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가 그 섬김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한 바로 가시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간까지 그저 마음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 가시는 뭐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 하나가 예수님의 가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러죠. 고린도 전후서 같은 데 보면,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 같은 데 보면 그잖아요. 자기가 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 가시를 좀 없애주십사 하고 3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갖고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심령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 가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은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은 그를 끝까지 하나라도 놓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다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데, 그런데 바로 그 속에 이렇게 가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님이 괴로워했다는 거죠. 심령이 괴로워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습게 넘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갔던 가룟 유다. 그죠?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의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다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잃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를 팔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25절에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누구입니까? 주님. 22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의심하더라. 참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될 제자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들 간에 손가락질을 하고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면서 서로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의 공동체. 누구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아이고, 아무 일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서로들 간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 모르니까. 요새 코로나에 노출됐을 때 그런 경우들 많죠.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아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온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들. 사실은 그게 원인을 색출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늘 물어보기를 좋아해요.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서로 보면서 서로 의심을 해요. 네. 그죠? 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지 못하고 그 반대로 의심의 공동체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띠면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는 무관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괴로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그들은 이해치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지금 어떤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떻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뭐 줌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기나 하고 뭐 그리고 오늘 말씀 좋았네 또는 뭐 말씀이 왜 저래 뭐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주님은 심령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이 평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뭐라고 얼마나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가 답답했으면은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의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목적을 두는 데만 내가 관심을 두지. 그렇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는 나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요, 뭐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돈꾀를 맡은 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돈꾀를 맡아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공급해 주는 그런 일종의 총무 역할을 사실은 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거나 또는 어떤 사랑을 베푸는 그 봉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돈꾀를 맡았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봉사의 일을 감당했던 이 어떻게 보면 충성된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에게 주면서 이제 네가 빨리 이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룟 유다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아마 거기서 가슴이 터졌을 거예요. 아니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이 발가벗겨진 채로 밝혀지는 것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꼈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을 돌이키든지 회개하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각을 받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예. 그게 30절의 얘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때가 바로 밤이었다. 그때가 바로 어둠으로 나가버리고만, 어둠 속으로 들어가버리고만 유다를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였었잖아요. 그런데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 유다의 마음 속에는, 그죠? 그 빛을 영접지 않은 거예요. 빛이, 생명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것을 영접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적용이 바로 누구에게 오늘 또 적용되고 있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남이 아니에요. 네? 오늘 또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갖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면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고서도 뻔뻔스럽게 뭐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의 사람으로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27절에 얘기해요. 조각을 받은 후, 그 떡 조각을 받은 후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네. 아니 그걸 뭐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뭐 사탄이 들어가는지를 봤겠어요?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 끝까지 전설로 내려오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신학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저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 속에 바로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주님을 팔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신학적인 해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들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그래요. 그 옛날에는 뭐 그렇게 잘 한다고 하더니만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돈 때문이었어요. 그게 다 뭐냐면 다른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다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되고 말았어요.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내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